호텔 카지노에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카지노, 도박장에는 없어요. 첫 번째는 창문이 없습니다. 왜요? 왜 창문이 없을까요? 밖으로부터 들어온 빛을 못 보게 하게 한 겁니다. 두 번째 없는 것은 벽시계가 없습니다. 사무실은 다 벽시계가 있죠. 그러나 벽시계가 카지노, 도박장에는 없어요. 왜? 시간 간 줄 모르고 도박에 빠지도록. 세 번째 없는 것은 거울이 없습니다. 거울. 왜 거울이 없을까요? 도박장에는 도박하다가 일어서 초췌한 내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지 못하도록 아이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도박을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못 보도록 거울 자체에 아예 카지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박에 계속 빠지도록 하는데 곧 잿밭이 터질 것만 같은, 그냥 이번 한 번만 더 하면 곧 터질 것 같아. 그러다가 홀라당 다 날리고 호주머니 털리고 차 가지고 운전한 차 전당 잡히고 그리고 빚쟁이가 돼서 알개지가 돼야만 그때 돈이 떨어져서 제정신 차리고 나면 기가 막히죠. 사탄은요, 우리를 인과응보적인 이 전통, 도덕, 상식 이런 것으로요, 우리를 물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은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크신 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그런데 죽고 싶은데 못 죽어.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겪은 이 억울한 고난은 하나님께 아무리 항변을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붙들고 있지, 사탄은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붙드심과 그리고 욥을 쐐기를 박아서 틈을 타서 쐐기를 박아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사이에 욥이 끼어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오늘날도요. 우리들을 똑같이 거짓 진리로 속이는 게 뭐냐? 첫 번째 창문이 없죠. 그게 뭘까요? 우리들의 창문이 뭐야? 눈이야, 눈. 진리의 빛을 보는 눈, 이 창문. 이 창문을 진리에 비친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독이 돼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뭘까요? 하나님의 정해지신 일하시는 때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해. 때를 분별해야만 세월을 아끼고 살아갈 수 있는데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보지만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맹인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뭘까요? 성경에 말하죠.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상태를, 모습을 다 보여주듯이. 그런데 이 거울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지금 어떤 상태로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렇게 보고, 거울을 보고 이렇게 잘 정운을 갖고 해야 되는데 마음의 정운을 가꿀 이유가 없어요. 왜? 거울 자체를 보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아예 잃어버렸기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남을 탓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데 세월을 다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거예요. 사탄이 바로 그 세 가지를 없애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익숙해져 가고 거기에 중독이 되도록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맹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가고 그리고 종교 중독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중독, 다시 말하면 윤리와 도덕, 이게 점이 인과응보거든요. 기초 자체가, 그리고 전통과 모든 지식이 다 인과응보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점점 카지노에 도박에 중독되어 가듯이 우리도 몰사에 점점 빠져들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창문도 시계도 거울도 아예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세 가지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되찾게 해서 새로운 인생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욥기의 말씀이에요. 욥기의 말씀은 결코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은 말씀이에요. 지금 욥은 아무 잘못함 없이 억울하게 사탄의 고소를 통해서 욥이 재난을 당하잖아요. 그 많던 재산 날라갔죠, 한꺼번에. 그 좋은 귀한 소중한 자식들 한꺼번에 압사해서 죽었죠. 온몸 머리부터 발까지 다 병들어서 제때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리고 계약장으로 쓱쓱 긁으면서 풀썩 주저앉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욥은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나 하나 죽으면 끝나지 뭐 이거예요. 나 하나 죽으면 끝나지 뭐.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욥은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쩌라고.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이 사탄의 인간보적인 세뇌에 이미 세뇌가 가스라이팅이 이미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막 욥을 찔러대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그럴 줄 알았어. 너가 지금 당한 고통과 재앙은 네가 지은 죄보다 더 가벼워. 뭐 이러고 찔러대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친구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니들하고는 상대 안 해. 너희들이 입 다물어.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있어. 니들이 나를 알아? 내 고통을 당해봤어? 이러고 항변을 하고 공격을 해요. 그런데도 소용없어요. 제 친구들이 딱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찔러대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친구가 뭐고 소용없구나. 안 해. 좋을 때 안 해지. 내가 이렇게 어려움당하니까 욕하고 죽여버리라고 이런 안 해. 소용없구나 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씨름해서 내가 왜 잘못함 없이 죄 없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씨름하리라. 내가 그 답을 죽더라도 그 답은 내가 듣고 죽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 몸부림이에요. 욥기의 말씀은.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물어보고 뭐 따지고 그러지 마. 그냥 윤리, 도덕, 그리고 전통, 상식, 지식으로 이건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어. 네 죄 잘못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줄 거야. 그걸 들이댄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관점과 판단과 정죄와 비난이 다 제 친구들 너무나 여러분 욥 닮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욥은 이 가운데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요. 우리 편은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욥인 채. 욥 있어요? 욥 재산 다 망했어요? 일어나 봐요. 없어요. 자식 다 죽었어요? 한꺼번에? 아니요. 죽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까지 못 알아볼 정도로 병들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욥인 채 하냐? 행세를 하려고 그러죠? 욥 없어요? 이 가운데 한 명도요. 그럼 누가 있을까? 욥의 세 친구들이 여러분 딱 닮았어요. 우리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욥의 세 친구잖아, 우리들요. 왜? 세 가지가 없으니까. 진리의 빛 창문 없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때 분별을 못하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 매일 비춰보는 이거 없잖아요.
욥의 새 친구 되어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2절 3절 봐보십시오. 욥의 새 친구 중에 맏형격인 엘리바스가 욥이 항변하는 모습을 보고 막 열받고 화가 난 거야.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데 그래서 더 강도를 이번에 두 번째 세게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찔러대는 겁니다. 그 부분이 2절 3절만 한번 읽어보게요. 한번 보세요. 이 말이 말이냐고 생각해 보세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네 말은 들어보니까 다 궤변이야. 너는 아무 가치 없는 쓸데없는 말만 계속 짓거리는 거야. 정신 차려 이놈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항변해요. 이에 대해서 뭘 하냐면 지금 잘 욥기를 이렇게 진리 안에 이걸 들어가서 진리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려면요. 이게 이미 우리가 이 살아온 만큼, 교육을 받은 만큼, 인생의 교훈을 받은 만큼 우리는 아주 그냥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튼튼하게 인간공부에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것밖에 몰라요. 그것밖에. 교회에서 이것 가르치면 안 되잖아. 그런데 교회마저도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으니까.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욥의 새 친구처럼 너무나 딱 닮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내가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진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항변하는 것이 많던 재산을 잃어버려서도 억울해서도 아니고 내 자식이 한꺼번에 다 앞사에서 죽은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내 몸이 완전히 병들어서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항변한 거 아니야. 니들이 나를 아냐? 몰라, 친구들아. 그래서 나는 당장 오늘 죽고 싶다. 죽고 싶은 벼랑 끝에 서서 내가 절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놓는 손을 놓아야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죽지도 못한 인생, 내가 벼랑 끝에 서서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만은 따지고 싶다. 이것만은 내가 물어보고 싶다. 항변하고 싶고 비명을 지르고 싶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얻고 나는 죽더라도 죽고 싶어. 그거예요. 생사의 혈투 가운데서 하나님 마지막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을 불평 가운데 드러난 경건함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면 불평하거든요. 그런 무가치한 불평 말고 진정한 경건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를 많이 해서 감사해요. 참 기도를 많이 하는데 고마워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한 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놓쳐요. 기도하는 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기도한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진리이시니까,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의인이잖아요. 유일한 의인이시잖아.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 그런데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지, 억울하게? 다시 말하면 죄인은 멸망을 받아야 정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인은 상급을 받아 영광을 얻어야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세뇌되어 있어요. 이걸 벗어나면 두
오저르는 억울한 분노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그건 불의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뜻을 이루어 가는데 지금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루어 가신 과정이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거.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려면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돼서 심판받고 천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혜미 잠 깨고. 오케이. 잠 깨고. 여기 봐, 예배 들어왔으니까 감사해. 여기 잘 봐요. 자, 보십시오. 굉장히 이게 제가 3번 죽을 문턱까지 갔어요. 그때 이 항변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왜? 물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한 많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만큼, 젊었을 때, 20대에 죽을 만큼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나보다 더 막 사는 사람들, 저 젊은이들은 왜 건강하죠? 그걸 저에게 풀어줘야지. 그리고 내가 눈 감더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비명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인은 죄인 돼야 돼요. 그래서 감옥에 쳐넣은 게 아니라 지옥불에 쳐넣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공의로운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은 절대로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 안 되고 큰 상급과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정의로운 나라예요, 사회예요. 우린 여기 세뇌되어 있어요. 교육을 받은 만큼. 이 틀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럼 욥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변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여기에 가스라이팅 될 대로 돼가지고 욥을 팍 찔러대는 겁니다.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지하고. 정신 차려 이놈아. 욥 너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로 삼는데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래서 죽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도 억울함, 분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 다녀요, 우리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아버지, 이 잔, 이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내게 지나게 하옵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는 안 해요. 이걸 주여 지나게 하옵소서, 이걸 통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잘 열리게 하옵소서, 끝!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절에 가서 불상 앞에 비는 거나 물 떠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큰 나무 돌 앞에 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변화 안 돼요. 고집만 세지고 변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됩니까? 변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말씀, 하나님이 이루실 가신 새 창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말은 내 뜻을 아무리 가지고 계획을 세웠어도 그렇게 꼭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의로운 것처럼 그게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기도거든요. 자, 기도는 왜 해요? 우리 기도 안 해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죠? 그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 뜻을 하나님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고 잠수 타고 피하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을 끝까지 순종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파워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와요. 그때부터. 네. 우리는 대부분 기도 왜 하는 거예요? 위급하고 어려울 때 물론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봐보세요. 얼마나 여기 익숙해 있나 봐보세요.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당장 이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요?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밥 안 먹고 땡깡 부린 거예요. 안 들어주기만, 이번에 안 들어주기만 하나님 나 연말까지만 하고 다 사역 다 때려칠 거야. 대부분 이게 금식기도예요. 변화되겠어요. 그 다음에 더 불안하고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한 수 덜 떠. 나 들어올 때까지 잠 안 자버릴 거야. 철야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급하니까 뭐냐, 연말까지 작정해놓고 그때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기만 안 들어줘 봐봐. 그래서 작전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변화되겠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알겠어요? 더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인과응배. 내가 이만큼 금식했고 이만큼 잠 안 자고 기도했고 이만큼 내가 작전기도 했으니까 그 열심만큼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응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내놓으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죽음을 통과해서라도 억울한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그걸 가고 싶지도 않고 갈 수도 없는 길이니까 기도하는 거야. 아멘. 네. 여러분, 참 이 진리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울림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바뀌기 시작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끝까지 지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아버지의 뜻이고 죽어야만 의인인 내가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죄인이 의인되는 이 새 창조,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는 목적을 따라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순종의 길이 우리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기도 이렇게 해서 자기 만족에 빠진 게 아니라 기도한 후가 더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고난이 풀리는 겁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못해요. 학교에서, 도덕선생님이, 대학에서, 공자맹자가, 종교에서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억울하지만 순종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과 그 엄청난 계획 앞에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 의로움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그리고 모든 거짓과 모든 사기와 모든 허물을 들춰내므로 내가 그만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 거짓 진리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가라지로 뿌려놔서 거기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이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최선의 자기 방어다, 이런 거. 거짓입니다. 그는 진리와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3, 4, 5 모이면 요베시의 친구처럼 딱 닮아가지고 그 욥을 그냥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갖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의로움을.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욥에게 필요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줌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의 의와 그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노력하고 집단화시켜서 구호를 외친다고, 투쟁한다고, 프랭카드 간다고, 단다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금요일 새벽에도 하나님 주신 본문 말씀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 알 거예요. 돌파리들이 교회에 설치면 끝이 없습니다. 장래가 없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돌파리들이 지도자란 명목 아래 설치고 다니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이 목사도 돌파리의 재성과 근성이 있게 알기 때문에 주여, 내가 돌파리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돌파리 된 목사가 되길 가능성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내가 돌파리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그럼 나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돌파리의 앞잡이가 됩니다. 주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몸부림치는 목사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게 한 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주장하는 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죄인이 의인되는 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 앞으로 나아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위해 동역자가 그때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그때부터 경험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자, PPT 안 띄워주죠. 시편 119편 67절 71절.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드디어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구약에 나오는 야곱. 야곱은 이름처럼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이. 왜 사기를 쳤을까요? 간단해요. 이 시대도 왜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죠? 보이스피싱, 그리고 눈 깜짝이고 뒤에 빼먹는 사기꾼들.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이런 다 사기친 거거든요. 눈속임. 자, 봐보십시오. 왜 이럴까요? 간단해요. 거기 성취할 욕구는 강하지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 몰래 살짝 눈속임에서 이걸 쟁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 나오는 겁니다. 사기꾼이 따로 정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다 그런 들키지 않는 사기꾼들이에요. 우리는요. 감옥에 가는 것은 들켰고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 속이는데 인생 산 만큼 배운 만큼 세뇌되어 있어요.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정의로운 것처럼 둔갑하면 이건 골 때려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진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 야곱을 봐보세요. 야곱은요, 항상 눈속임에 익숙했어요. 그래가지고 연로한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 먹었어요. 속여야 되거든. 이걸 얻어내야 되지. 자기 능력과 힘은 없지. 그러니까 속일 수밖에 없어. 그래야 이걸 내가 쟁취하고 얻지. 그것도 안 들키게. 그래서 아버지의 눈속임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형이 받을 거. 그 다음에 하루는 또 형이 배고픔을 이용해서 인간이 가장 치사하고 더러운 놈이 상대방 배고픔을 이용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형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하고 그거 내놓으라고 쟁취한 거예요. 그래서 잘 됐죠? 아니요. 그래서 편했죠? 아니요. 인생이 쉬웠죠? 아니요. 그게 들통이 나서 거짓 속임이 들통이 나서 형이 칼을 갈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조언을 따라서 저 멀리 외선집으로 도망칩니다. 도망가서 그곳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뭐예요? 임금 착취당합니다. 자기가 속일 때는 좋았지. 자기가 속임을 당할 때는 기가 막히지. 억울하지. 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그곳에서 처가살이 했습니다. 불편한 처가살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얻은 다음에 이제는 떠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다 모든 것, 재산과 자녀들 다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편할 줄 알았죠? 더 불편합니다.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왜? 돌아오면 다 모든 게 고향에 돌아와서 편안히 쉬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웬걸 돌아온다는 소식을 형이 벌써 1급 비밀을 접수했어. 기밀이 다 노출된 거야. 신상이 다 노출된 거야. 그래서 형이 20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복수의 칼을. 야곱 죄를 나를 속여 먹어 바로 죽이리라.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심부름꾼들 400명 동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다 칼 한 자씩 주고 내가 죽이란 야곱 오면 바로 죽이라면 바로 찔러 죽여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처갓집으로. 앞으로 나가면 빨리 잡혀 죽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모든 소띠한테 다 강가 보내놓고 혼자 남아서 난생 처음, 일생에 하나님을 믿는데 난생 처음으로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기도를 합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야, 나름대로. 그런데 항상 자기 속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자기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건 뭐냐? 난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어. 내 힘과 노력으로. 난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난 하나님 없는 게 더 편해.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힘들 때 도와달라는 것만 딱딱 도와주고 그 다음에 끝내세요. 내 삶에 관여하지 말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여기에 항상 세뇌 돼서 그 가치관에 허상에 종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게 무슨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상 죽게 되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는 딱 좀 죽게 생겼어요. 이게 바뀐다고. 근데 이게 바뀌는 게 그냥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환도뼈, 이 허리 엉치뼈를 쳐버려요. 왜? 하도 도망다니니까. 약삭빠르게 얼마나 속이고 얼마나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잠수 타고 그러니까 못 도망가게 아예 인생의 중심축을 쳐놔요. 그래서 이제 도망도 못 가는 그냥 쩔뚝쩔뚝 이거 못 도망가는 거야 이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가신 겁니다. 그때 야곱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죠. 너는 이제 사기꾼 야곱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뭐죠? 나와 겨루어 이긴 자야. 너는 나를 이겼어. 정체성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다음부터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습니다. 누구를 속여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지구상에. 그때부터 만난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사기꾼에 찌든 이 약삭빠른 야곱이 어떻게 그냥 제정신으로 이스라엘로 바뀌겠냐고. 안 바뀌어.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 믿어도 안 바뀌어.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난생 처음 죽게 됐을 때.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새롭게 지명을 바꿉니다.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는 그 기도와 야곱이 형 앞에 죽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 씨름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대면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한 거 힘든 거 풀어달라고 내게 당장 없는 거 나에게 어려운 가운데 그걸 쟁취하고 얻어내려고 예수의 이름을 팝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도용해 먹습니다. 안 들키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뇌됐고 익숙할 대로 익숙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드리는 그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그 깨둥이가 그 사기꾼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자리까지 가려면 한두 번가 이골되는 고통은 감수하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변화됩니다. 인생의 삶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그 부러진 허리에서 12지파가 나오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인과응보적인 도덕, 윤리, 지식, 전통, 경험치까지 신앙생활하고 듣는 풍월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부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온 만큼 당한 만큼 억울함이 쌓여있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욥기는 그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씨름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망신, 개망신. 하나님 내가 손해보자는 하나님이 내가 아닌 자식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덤비는 기도해. 그걸 신앙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좀 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아요. 대면할까봐 겁나요. 내 속에 그동안의 거짓과 사오김이, 눈속임이 다 드러날까봐, 들통날까봐 하나님 대면하기가 겁이 난 거예요. 그런 기도를 계속 우리 익숙하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씨름 기도할 때 하나님 편하게 해주세요. 인생 쉽게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대충 해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자기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여 먹으려고 하는데 익숙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대면하고 정직하게 한번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송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입으로만 찬양한 게 아니라 자신의 대면한 하나님을 대면한 크신 하나님을 대면한 자로서 자기 삶으로 찬양합니다. 그게 욥기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저 어린아이 아주 오늘 수지 맞았어요. 감사해요. 복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아이예요. 자, 오늘 말씀, 그럼 이번 주간에 어떻게 이 말씀, 고난과 위기를 당했을 때 단순한 불평, 원망, 자기 우름, 정죄, 억울함 때문에 난 못 살겠다. 저는 나쁜 놈, 더 나쁜 놈을 만들어야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위로를 받고 감동받고 이런 찌꺼기에서 이런 음식물 찌꺼기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경건함, 이 불평 가운데, 비명 가운데 하나님의 경건함을 어떻게 나올 수 있도록 경험하고 살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적용 실천할 말씀 시작. 나의 모든 일,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되 그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온전히 순종하고 계속 주시한다. 다시 한번 더. 나의 모든 일,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되 그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온전히 순종하고 계속 주시한다. 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것, 이건
진리의 영, 성령이 시키는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 제목은 내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우리는 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 안 할래야 주목이 그냥 저절로 돼요.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걸 주시해서 봐요. 저는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사람을 만나도, 우연히 만나도 우연히 있을 수 없어요. 저분 왜 만나게 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인이 뭐지? 저는 늘 그걸 풀어내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아끼고 이렇게 보석 같은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시고 다가오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 길로 손잡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을 좀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고 응답받았다고 먹고 떨어지고 구하고 먹고 떨어지면, 여러분 그래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뭐 사줘 그렇게 딱 사다가 시장 갔다가 주면요, 부모 얼굴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까지 얼른 가서 자기 쓸 거 쓰고요, 먹고 자기 혼자 막 먹어요. 그리고 떨어지면 또 줘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까지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다 줬어. 알지? 내 아들, 내 딸 알지? 기도하겠습니다.